오늘 동행 두 번째 시간 제목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이 동행이라는 데를 보니까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 뒤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요게 에녹에 대한 이야기 전부입니다. 동행이라는 말, 동행하다 보니까 데려갔고 없었다, 끝이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가 그 밀림에서 선교사로서 평생을 살면서 의지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 제목으로 삼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I'm with you always. 항상 함께 있겠다. 누가?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대요.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특징은요, with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특징은 in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뭐냐, 이제 함께 걷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 더 기쁘게 하기가 힘들어. 옛날엔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농땡이를 부릴 수 있었는데, 이 농땡이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렇게 부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더 민감해.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요, 쓰는 단어가 틀려요. 엔 크리스토라는 말 자체가, 이제 동행이라는 자체가 옛날에 그냥 손잡고 같이 가요 이거 하고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계시네. 그렇게 계신 그분하고 날마다 쎄쎄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분과 생각이 틀리다, 뜻이 같지 않다, 그러면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맨날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죠.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 천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제 동행이라는 것이 그저 주님과 손을 잡고 걷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그냥 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체가 된 거예요. 주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 뜻이 같지 않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동행하겠느냐. 우리는 이제는요,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었어요. 뭘 맞추게 되었다고요? 뜻을 맞춰야 된다고요. 생각을 맞춰야 된다고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동행했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어떻게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에녹이 무슨 말씀하세요? 뭐 징조가 어디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동의 못합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는데. 그런데 누가? 에녹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게 어떻게 했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쭉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네, 그 말씀과 내 생각을 일치시킵니다. 그걸 일치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셨잖아요. 결단하셨어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죠. 그게 동행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에녹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하노크예요. 하노크. 시작하는 사람, 전수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에녹은 우리에게 뭔가를 전수해줘요. 뭘 전수해주느냐? 제가 볼 때는 가능성, 희망을 전수해주는 거예요. 뭐냐?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에녹을 통해 또 우리에게 뭔 희망을 보여주느냐?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같이 타락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에녹이라는 한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나 똑같았어요. 이미 이 땅에서 뭘 경험했다? 천국을 경험했어요. 누가 동행했기 때문에. 결국 천국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만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을요, 무슨 뭐 파라다이스냐, 이상향이냐, 뭐 엘도라도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녹은요, 에녹이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께 데려갔는데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 말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장소에 또 다른 장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장소가 있네? 또 다른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녹에게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또 다른 곳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에녹은 이 땅이나 저 땅이나 저곳이나 상관없이 살았지만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분명하게 천국은 있고 영생은 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70, 80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 죽음은 극복되어지고 분명한 하늘나라는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 누구? 에녹아? 엘리야가 아니고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여러분 너무 엘리야를 좋아하시니까 엘리야라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창세기 6장 9절.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딱 두 사람. 누구? 엘리야하고 또 에녹. 예. 에녹은 두 분 다 들어갔어요. 에녹하고 노아, 에녹하고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누구밖에 없다? 에녹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시면 하나님 알아서 데려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빵을 사다 드릴까? 아니면 무슨 가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해드릴까? 청소를 좀 잘해드릴까?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을 조금 이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녹을 세워주셨어요. 뭐라고요? 에녹아, 심판이 있을 거야. 너도 어떻게 살할래?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에녹이, 그럼 제가 삶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우시기는 하나님이 세웠지만, 선택했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300년 동안 그 동행의 삶을 지속시킨 사람이 누구다? 에녹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에녹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이 항상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다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했다고요.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80년의 삶도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데 300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어떤 행동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어요. 심판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그 에녹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제대로 말한 거 맞습니까? 예,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흠이 있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제가 잘생겼지 않습니까? 비웃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흠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 깎아간 조각 같은 사람도 흠이 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딱 보면 있어, 하나가. 장동건이도 흠이 있다니까. 흠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생각이 같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가지고 살려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누굽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올라갈 만한 일을 했어요. 업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왕 앞에 가서도 내 말이 없이는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똑바로 살아 야 인간아,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렇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아놓고 막 너희들은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한다,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전사로서의 그런 전투력이 있었다고요. 업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에녹은 업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동행 300년 동안 쭉. 근데 엘리야는 업적은 억수로 많이 쌓았는데 인간적인 고통은 엄청 당했어. 근데 동행했다는 말은 또 성경에 없네. 그런데 두 사람 다 뭘 맛보지 않고, 죽음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업적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업적을 쌓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같이 합시다. 아무 상관없음. 여러분, 아무 상관없다는 말은요, 업적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업적을 쌓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우리는 은혜로, 아까 찬양하시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녹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에 앉아있는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건이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그 자리를 오늘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씩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안전받은 그 증거가 에녹이다. 여러분,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니라 그랬죠. 언제부터 동행했습니까? 그 시점이 나옵니다.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머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맞습니까? 머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했습니다. 왜 동행했습니까? 왜 삶이 변했습니까? 에녹이 머드셀라를 낳으면서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예언. 하나님의 예언을 요즘 말로 쉽게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다. 뭘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일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누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고 나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무두셀라라고요. 그래서 무두셀라야 그러면 이 이름이 뭐니까? 창을 던지는 자, 심판이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오메 잘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또 정신 번쩍 들어. 그래 다시 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또 오늘도. 그래서 에녹은 300년을 살려고 산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오늘 하루만, 내가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살아냈던 거예요. 300년을 살려고 산 게 아니라고요. 살다 보니까 300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나 아멘이십니까? 됐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무두셀라를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얘가 죽으면 환란이 시작될 건데, 얘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에녹이요 그 비밀을 알은 거예요. 그 비밀을 알은 거예요.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 지구가 종말이 온다.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 민족의 종말이 온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무두셀라 나이 369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600세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었던 969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 일을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까마득하게 뒤에 일어날 일을요. 아직 그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초도 생각도 아직도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뭘 믿었다고요? 말씀요. 말씀을 믿었다고요. 심판과 종말에 대한 예언, 그 말씀을 에녹이 받고 그 삶이 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요. 하나님의 비밀 중에서도 뭐냐? 같이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에녹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뭘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한 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사람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럼 이 신약시대의 비밀이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춰 듣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비밀이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비밀이요. 우리가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누구? 예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요.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돼야 돼요. 이해돼야 된다고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됐다고 하는 것은요,
알게 됐다고 하는 거, 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됐다고 하는 것은요, 삶이 바뀌는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 아멘이십니까?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만약에 무너지면요, 우리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들고 와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어떤 기적, 어떤 환상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 성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한다?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해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변할 사람입니까? 바울이 변할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를요, 대화에서 지식으로, 지혜로 그 사람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갈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렸어요.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걸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그 사람에게 들려지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생을 예수를 믿어서 삶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한 번도 귀에 들려진 적이 없고 깨달아진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에녹은요, 하나님이 종말,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에녹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까? 동행입니다. 할라크. 같이 해보실래요? 할라크. 이 할라크라는 말은요, 결혼식 용어예요. 결혼식 용어라는 말의 이 의미가 동행인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같이 잘 먹고 잘 살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이거 할 건데,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괴로우나 같이 느끼며 같이 산다. 이게 동행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아멘이십니까? 원덕이하고 말고, 현덕이하고 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앞에서 마치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것처럼 숨김없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에서 30몇 년을 살은 것 같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요. 어떨 때는 진심이 잘 안 통할 때도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오해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은 잘 사시는가 봐요. 저는 가끔씩 제가 진심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오해되가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이런 삶을 몇 년 동안 했다? 300년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한 3000년 해야 놀랄랍니까? 30년도 제대로 못 사는 분들이 무슨 300년을 해도 눈도 끔찍 안 하는 이런 참 대단한 영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에녹은 보세요. 지금요, 지구의 종말이 온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멸망을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사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에녹의 모습이에요. 그 삶이 뭐였냐고요?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해보시죠. 일상. 여러분, 일상이 뭡니까?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 먹고 살고, 키우고, 낳고, 평범한 거, 그 삶을 살아냈다고요. 멸망이 온다니까 어떻게 산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저 필리핀으로 우리 어디 갈까, 이게 아니고, 멸망이 오든지 말든지, 오늘 나는 아침에 출근하는 신랑 밥 해주고, 할렐루야.
학교 가나 책가방 챙겨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아담의 족보가 완전히 싸그라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에 충실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대 축복권을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스리려고 그러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그러려면 알을 낳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낳아야 뭐 없어 번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해보실래요? 이 땅의 삶에 충실합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에 충실하라고요. 오늘 네가 죄에 있는 그 삶에 충실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구가 멸망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무시하면서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사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막 교회 와서 일만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정하라고요? 하나님 일의 넘버원. 아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이지, 아이를 사랑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러 가도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춤추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하시라고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면서 그 일을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준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게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그 일을요 책임을 지고 해내는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시간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을요 그걸 아름답게 가꾸고 사용하는 그거요, 그게 오늘 동행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에녹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계속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한 이유라고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 약 500여회 497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단순히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 walk with라는 이런 걷는다, 같이 산책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동행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하늘나라지 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나,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그 어렵고 힘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말씀 붙들고 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앵크리스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무슨 반응이요? 들은 말씀에 대한 예민한, 깨달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놓고 내일 모레 있다 갈까 이거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 10장 17절 말씀. 오늘 에녹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갖고 그대로 그냥 살은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예언을 듣고 그 비밀을 딱 간직한 그 에녹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그 보상이 데려감이었다고요. 그 보상이 데려감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던지 그냥 산채로 그냥 온나 가자 그냥. 다른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동행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천국을 누린 그 사람만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없어 한 번도 해본 사람이
동행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죽어 천국 가겠어요? 내 마음속에 맨날 지옥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이란 말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적이란 말은요, 이 인격적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야다라는 말,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알매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은요, 종말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일 주님이 다시 파루시아 재림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주님 내일 오시면 그것도 천국이고, 아멘. 그래 되는 겁니다. 늘 동행하던 주님과 내일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 되는데 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은요 두려워하는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상급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고 기다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너 내 마음을 아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난 너하고 동행하고 싶다. 네 마음 문 좀 열어봐봐. 난 너 속에 들어가 살고 싶어. 너 말로만 앵크리스도 그러지 말고 마음 좀 열어봐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타락했고 죄를 지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형상, 하나님의 첼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열어야 돼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내 인생에 만나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불행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고 믿고 여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실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지 주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에녹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고작 예언자로서 했던 게 자녀 출산이다. 그게 오늘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져오느냐. 여러분, 역대상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가 나오는데, 에녹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한 계보를 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결국 뭐라고요? 메시아 계보의 장본인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여러분, 300년간의 그의 생활은 지극히 평범했어요. 아내에게는요 평범한 한 남편이었고,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우리 가장들이 당해야 되는 모든 수고와 노동과 그 시험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뭐냐, 그렇게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특별한 생활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요. 같이 합시다. 일상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그걸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서 저 약하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나눠줄 수 있는 그게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지, 고맙습니다.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거기 가보면 가인의 계보를 있는 가인 계보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자기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에는 뭡니까?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요, 두발가인은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야발은요 장막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에녹은요 그런 거 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그런 큰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처럼 우리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런 자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큰 업적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낙심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이 하루를, 오늘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멋있으라고, 넌 당당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서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승리입니다. 그 오늘의 승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종말의 때를 계시받은 선지자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면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 그런데요 결코 가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가요 정말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버립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산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녹은 어떻게 했냐? 더욱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했습니다. 그게 에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자녀를 생산했고 양육했고 믿음을 개성시켜 주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많은 이단들이 종말을 외치면서 가정을 버리고 자신들의 터전을 만들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외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고 가정을 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요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러 가신 그 위대한 가정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칭함받았다고 이끌어진 에녹과 같은 삶입니다. 에녹의 변화는요 그 후손들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다가 어떻게 됐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영적인 삶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1,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에녹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 일상에 충실하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충성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되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책임을 다하는 좋은 아버지가, 좋은 어머니가 되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멋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인 영적 자녀를 많이 생산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